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범사에 매번 감사만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찾으면 기뻐할 일을 남겨두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남아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찾으면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놀랍고 더 큰 뜻이 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리도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는 거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늘 감사만 하고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참 잘 안 돼요. 불평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이 지적하는 일이 많고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요, 인간은 서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서로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 인간은 서로 빚지고 살아요. 빚을 지고 사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땡스라고 하는, 땡큐라고 하는 말, 그것은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think. 오늘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thank you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어는 메르시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간청한다는 거예요. thank you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의 그 자비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어로는요,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일본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아리가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빚을 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 내가 빚진 마음입니다 라고 해서 땡큐, 아리가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You're welcome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천만에 It's okay, It's nothing. 왜 nothing이라고 표현할까요? It's nothing.
네가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니까 it's nothing. 이제는 네가 나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It's okay.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부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pleasure. 야, 당신이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품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비를 베풀며 받았고 어떤 빚을 졌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Why? 어떻게? You're welcome. It's nothing.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에 빚을 졌어요? 빚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처럼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들은 서로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땡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좋으신 그 그레이스, 그 카리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는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 어떤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천국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땡큐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월 7일 날이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야.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요,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고집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 고집 때문에 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팔로우 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리더를 하다 보니까 태권도 도장에서도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도 리더를 하고 학교에서도 리더를 하다 보니까 팔로우 미 하고 모두가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MBTI 한번 다들 해보셨죠? MBTI를 딱 했는데요, 세상에 나와 같은 성격을 소유한 자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 때 했거든요.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나와 같은 스타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성도님들은 오늘 85%가 나와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일 수 있겠다. 와, 근데 이때까지 뭐 했어요? 팔로우 미, 오빠만 따라와, 형님만 따라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 안 들면 엎드려 뻗쳐, 아니면 말로 죽이고. 말 잘 들어요. 그럴 때 태권도를 해놔놓으니까 다들 겁도 먹고 말 참 잘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교통정리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MBTI를 하고 나니까 와, 85%는 어떻게 나와 다른 성품의 소유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옆에는 누가 필요하냐고 하면 오늘 점액질 꼼꼼한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아내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MBTI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꼼꼼한 사람은 뭐가 많겠어요? 잔소리? 내가 안 하면 꼼꼼하니까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저에게는 100%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사고치고 돌아다니죠. 뒷수습하는 꼼꼼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딱 맞춰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는 하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는 다른 존재를 하나로 만들어 가게끔 완벽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틀린 게 아니라 오늘 다르고 달랐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대학법 공부를 하면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엄청나게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맡고 그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나름대로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군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했더니 점점 멀어지더니 오늘 맞다고 인정해 주니까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참 인간은 공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동물은 공부를 안 합니다. 인간은 공부를 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정인신 박사를 통해서 공감이라는 공부가 참 잘 안 돼요. 대화법을 하는데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공감이 맞나? 좀 더 확실하게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요즘 뜨는 사람이 한 분 계시요. 정인신 박사라고. 그분이 쓰신 책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당신의 감정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감정을, 당신의 그 감정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감정이 그 감정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나면 그렇게 그 사람이 편해하면서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통 시절에 삼천 교육들을 잡혀갔어요. 20살 때, 그때는 막 잡아갔대요. 이렇게 좀 길거리에 뭐 데모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있으면 잡혀도 가고. 그럼 거기 가서 그 조교한테 고통을 엄청 받았대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 30년 동안을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는 일만 하려고 칼을 품고 다닌다는 거예요.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렇게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사람 집을 배회하는 게 30년이거든요. 몇 번은 죽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 죽이고 상황이 안 맞아지니까 못 죽였대요. 그래서 이 정인신 박사가 만나서 그 이야기를 쫙 틀어놓으니까 정인신 박사님이 내가 그 고통 다 했으면 당신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꼭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펑 울더래요.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신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품속에 칼을 내려놓고 정신이 들어와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자기는 안 참아지는데. 이렇게 알아주고 나면, 공감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이 옳다. 당신의 이 감정이 지금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인정해주고 나면 그 사람과 함께 교제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되어주겠구나. 근데 참 아쉽게도 이 정인신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는 능력이 없어요. 감정만 인정해주다 보니까, 감정만 옳다고 인정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네가 잘 살았느냐 물어보면 늘 하나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대답하다가 하루는 좀 짜증이 나서 하나님 늘 부족하다고 대답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제대로 사냐? 아니요 제대로 못 사는데요. 너 잘하고 있냐? 아니요 늘 부족한데요.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다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늘 그렇게만 하고 살다가 그날은 하나님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괜찮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좋습니다라고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라.
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네가 나한테 잘했든 못했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나.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부족했잖아, 너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감사하고 저런 부분에도 감사하고 다 감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가 퍼졌습니다. 600불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800불 들어갔는데 또 600불 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끝까지 잘 모시고 와서 제 시간에 제때 퍼져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을 퍼졌을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만 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족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감사할 제목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내 삶 가운데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문장은요, 아주 동일한 뜻이 있어요. 그 동일한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무언가를 원하시는 의도가 전제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구원한 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쉼없이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땡큐라는 말이 다시 이해가 생기되어지네요. 와우, 무엇을 했는데 내가 땡큐, 무엇에 빚을 졌는데 땡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땡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땡큐라는 말이 나왔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땡큐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삶이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나와 나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삶이 힘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2023년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감사할 제목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피아노 반주에 좀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기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